골로새서 4장 7절로부터 18절 말씀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를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하나가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니 그가 이거든 영원하다.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는 할레파이나 이들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이 너희에게서 그가 보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사도가와 또 대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num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의 교회에서도 이해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왜 이것을 생각하라. 내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녹용 문화가 주를 이루는 우리의 삶의 정서 속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지고 자주 표현되어지는 단어들 가운데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웬만하면 거의 우리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 식구, 우리 집, 또 우리 성도, 또 우리. 그리고 우리라고 하게 되게 될 때 반드시 등장하게 되는 또 하나의 이미지가 있다면 그것은 함께라고 하는 이미지입니다. 잎새의 도움 없이 홀로 피는 꽃이 없는 것처럼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은 결코 홀로 그냥 유아독존식으로 사는 인생은 우리가 살아보니 불가능합니다. 내가 스스로 잘한 것 같고 내가 스스로 선 것 같지만 사실은 돌아보면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고 누군가의 함께해줌이 있었고 누군가의 붙잡아줌이 있었고 누군가의 격려가 있었고 그렇게 함께해 주었던 누군가 그 사람들이 있어서 한 사람의 인생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또 방황했던 시간들을 뒤로할 수 있었던 겁니다. 누군가의 인생도 그렇고 나의 인생도 동일하게 그렇습니다. 그 우리라고 하는 이 개념이 또 함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의 인생에도 역시 소중한 의미가 되듯이 또 사도 바울의 인생 속에도 역시 사역 속에도 역시 이 함께해 주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절대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편지의 마지막에 갈 때마다 함께해 주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름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또 그들에 대해서 정말 이런 사람들은 알아주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나에게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구체적으로 내가 얼마나 있었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고 그래서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 견뎠고
이렇게만 말하지 않고 함께 해주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정말 바울에게 있어서 고마웠던 사람들의 이름을 그는 편지 마지막에 꼭 기록하면서 그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게 되게 될 때 바울의 사역은 참으로 바울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또 바울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가 탁월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두 번째는 함께 해주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역을 팀 미니스트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결코 혼자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혼자 움직일 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편지 부분 마지막 부분에도 등장하듯이 의사 누가와 같은 사람이 만약에 사도 바울 옆에 없었다고 하게 되면 바울은 정상적인 사역이 불가능했을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곁에 있다가 떠나기도 하고 떠났다가 다시 또 모이기도 하고 했지만 그렇게 들고 나는 어떤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사람들 사이에서도 의사 누가만은 끝까지 바울 옆에 있어야 되었을 정도로 바울은 건강에 있어서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능했고 그렇게 함께 해줬던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잊지 않고 모든 편지의 마지막에 그 사람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주의 종에게 있어서 역시 사도 바울이 주의 종이 이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이 바울 목사님에게 있어서 이 사람들은 정말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었을까. 그래서 절대로 잊을 수가 없는 사람들, 그리고 어느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할 때도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꼭 쓰고 싶었을 정도로 사도 바울에게 이 사람들은 너무너무나 소중한 함께 해주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두기고부터 시작해서 오네시모,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 에바브라, 누가, 데마까지 계속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되어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발견되어지는 몇 가지 특징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발견되어지는 가장 공통적인 특징은 함께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그래서 7절에도 역시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이제 10절에도 나와 함께 그렇게 또 11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그렇게 계속해서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이제 함께 종이 된 사람, 함께 역사하는 사람, 또 함께 그렇게 또 나와 갇혔던 사람, 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일꾼, 그것은 무엇인가? 함께할 줄 아는 사람들. 특별하게 이 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기록되면서 이 많은 이름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들의 몇 가지 특성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인데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첫 번째 이름인 두기고에게서 함께 섬겨줄 줄 알았던 사람.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빠뜨릴 수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사역이 굉장히 활발했던 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기도 했어요. 그렇게 또 여러 지역을 옮겨다니면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들어가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던 만큼 또 영적인 세계는 또 치열하잖아요. 그런 어떤 치열한 또 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또 함께 어우러지는 사역이다 보니까 악한 마귀의 역사도 역시 굉장히
강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나간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는 했지만 그것을 시기하는 악한 역사들도 역시 만만치 않았던,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똑같은 어떤 그런 상황을 놓고 해석하는 것은 제각각이어서 자기의 입장에서, 자기의 형편에서, 또 자기의 경험에서 어떤 일들에 관해서 생각을 얘기하기 시작하게 될 때 그 생각이 결코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을 다 일일이 붙잡고 이런저런 사정을 다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입이 아프고 사실은 또 그럴 수도 없는 사도 바울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럴 때 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을 절대로 빠뜨릴 수 없는 이유, 그것은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의 사정을 잘 알 뿐만 아니라 그 바울의 사정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일, 그것을 참 힘썼던 사람, 그 사람이 두기고였습니다. 이 두기고라고 하는 이 사람이 성경에 5번 등장합니다. 사도행전에도 등장하고 에베소서에도 등장하고 우리가 여기는 골로새서에도 등장하고 디모데후서에서도 등장하고 빌레몬서에도 등장을 합니다. 여기저기 그의 이름이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사도행전에도 등장하는 것을 보면 어떤 이 사람이 어떤 역사를 일으켰을 것 같은 어떤 그런 생각, 기대들도 가지게 되지만 여러 가지 여기저기 다 등장하고 있지만 그가 어떤 사역 속에서 대단한 어떤 설교를 했다거나 대단한 설교가였다거나 대단한 어떤 그런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어떤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면 어떤 대단한 어떤 기사와 능력을 행할 만한 능력이 있다거나 그와 같은 일들은 하나도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다만 이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소개하기를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8절에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특별하게 이 골로새 교회에 이 두기고를 하려고 했던 이유는 사도 바울이 처해져 있는 그 많은 상황 사정을 가장 잘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의 사정을 잘 알 뿐만 아니라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 있었던 사람. 마치 사도 바울에게 대변인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두기고였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가 다 누군가에게 뭔가를 말할 수 없는 답답한 시간들을 겪을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 사정을 잘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나를 대신해서 대변을 해주는 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힘이 될까요? 너희들이 몰라서 그래.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내가 아는데 이런 일이 있었고 내가 그걸 너무 잘 알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그러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 일이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 얘기해 주었던 사람, 그 사람이 두기고였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마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모양의 우리가 빚을 지고 삽니다. 사랑의 빚을 지고 살지. 그런데 그런 어떤 많은 빚을 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그래도 내가 잘 나갈 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야 누구든지 있고 싶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로 힘들어할 때 사람들이 나를 떠나가기 시작할 때 그러나 내 곁에 서서 내 사정에 대해서 알 뿐만 아니라 이해해주고 그리고 그것을 대변해주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한 사람을 가지는 인생은 얼마나 복 있는 인생일까. 사도 바울이 복 있는 사람인 이유는 바로 이것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의 편에 서서 바울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바울을 대변해 줄 알았던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이 바울이 쓴 편지를 골로새 교회에 전달하는 일을 이 두기고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골로새 교회에 보내줬던 이 편지를 다 골로새 교인들을 읽게 하고 난 다음에 그 편지를 16절에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읽게 하고,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던 것 같은데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보내줬던 그 편지를 또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역시 와서 읽히게 하는 일, 그 중간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두기고였어요. 함께 할 줄 아는 사람은 함께 서로의 사정을 알 뿐만 아니라 이해해주고 그리고 대변해 줄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줬던 이 에베소서도 역시 사도 바울이 두기고, 자네가 에베소 교회에도 이 편지를 보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줬던 이 에베소서도 역시 사도 바울이 두기고의 손에 넘깁니다. 그러면서 이 에베소서 뒷부분에도 역시 사도 바울이 두기고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 에베소서 6장 21절에 보면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신뢰하는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두기고를 소개할 때도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그리고 그가 너희들에게 나의 사정을 알게 할 것이다. 정말로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고맙게 감사했던 사람 두기고, 누군가의 인생 속에 나라고 하는 사람이 네가 내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나를 대변해주고 두둔해주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거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일까요? 어느 누구의 인생도 역시 예외 없이 억울함이 많은 것이 인생 아닙니까? 저마다 인생에 억울함 있으시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 말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그렇고, 하지만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내 편이 돼서 대변해주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억울함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실수도 있고 시행착오도 있고 또 부끄러운 것들도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이 내 인생길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얼마나 귀하고 복 있는 일일까. 걱정하지 마, 내가 잘 말할게. 이렇게 그냥 나서서 이렇게 얘기해 주었던, 바울 편에서 얘기해 줬던 사람이 두기고였어요. 특별한 은사가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뭐 대단한 어떤 그런 설교의 어떤 그런 역사가 있거나 뭐 그런 것도 없어요. 근데 바울의 입장에 서서, 주의 종의 입장에 서서 대변해주고, 그리고 뭔가를 맡길 수 있었던, 자네가 가서 얘기해주면 좋겠어. 자네가 가서 이 편지를 좀 전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여기에도 읽게 해주고 저기에도 좀 읽혀주고 여기에 보냈던 편지 저기에도 좀 읽게 하고 그래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믿거니 했던 이 한 사람. 우리의 인생 속에 이런 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제법 복 있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함께 고난받을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10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러 사람들 가운데 특별하게 이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이 사람은 특별하게 사도 바울이 고난 중에 있을 때,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항상 옆을 지켰던 사람이 아리스다고였어요. 이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이 사람도 역시 오늘 본문과 함께 성경에 5번 등장합니다. 근데 언제 등장하느냐면 특별하게 사도행전에 3번이 더 나와요. 그리고 빌레몬서에 1번 더 나와요. 그런데 언제 이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냐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다가 사람들로부터 돌팔매질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돌팔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게 될 때 그때 함께 돌팔매질을 당하고 함께 감옥에 갇혔던 사람이 아리스다고였다고 사도행전 19장은 기록해요.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죄수의 모습으로 이제 호송되어지게 될 때 그때 함께 바울과 함께 그 로마로 가는 그 죄수들을 실은 배에 함께 호송되어졌던 사람이 아리스다고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태풍을 만나서 생사를 알 수 없는 그런 경각간에 놓인 상황이 있었을 때가 있었었는데 그때도 함께했던 사람이 아리스다고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로마에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는 상황이 생겼었을 때 한 걸음에 달려와줬던 사람도 역시 아리스다고였습니다. 한 걸음에 달려와서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의 필요를 공급했던 사람, 그 사람이 아리스다고였습니다. 아리스다고. 그런 아리스다고와 같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11절 마지막에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었다라고 저 사람이 내가 정말로 힘들었을 때 저 사람이 내게 정말 큰 위로였다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복일까요?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또 위기의 상황이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 위기를 잘 견뎌갈 수 있도록 이겨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자리에 놓여진 인생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복입니까? 크고 작은 모든 공동체에 위기가 없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아침에 운동하는 탁구 치는 목사님들 그 모임에도 위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49살에 다시 25년 만에 다시 탁구를 치기 시작하면서 그때 만나게 됐던 그 목사님들 거의 한 20여 명 되는 그 목사님들과 지내왔던 시간이 벌써 14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가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같이 차를 한잔 나누면서 젊은 후배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코로나도 있었고 구장을 옮겨가면서 옮기고 또 회장이 바뀌고 하면서 우리도 돌아보면 위기가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요원 목사님이 있었어. 지금은 한 20명 되지만 그 당시 한 진짜 2명, 3명, 4명밖에 안 나오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도 어린이신 이상도 목사님이 계시고 저는 그냥 옆에서 열심히 그냥 받쳐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냥 가끔씩 문자 이렇게 또 하고 운동하고 나면 아이고 목사님 오늘 나와줘서 고마워. 제가 가겠습니다. 막 이런 어떤 문자를 나누면서 그래도 어찌됐건 또 이 모임을 안 없애보려고 막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었어요. 사람들이 말하진 않아도 보고는 있죠. 그러면서 지나고 나서 그때 이상도 목사님이 계셔서
그때 김강원 목사님이 옆에 계셨어요. 그래도 이 모임이 이렇게 14년, 15년을 이렇게 이어올 수 있었더라고요. 모든 모임이 그렇습니다. 교회 모임도 역시, 교회 공동체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때 끝까지 그 힘든 시간들을 함께 견뎌줬던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결코 잊을 수가 없었어요. 나의 대변자가 되어주기를 자청했던 두기호와 같은 사람들, 그 힘들 때 다 사람들이 떠나가게 될 때 한 걸음에 달려와서 감옥에 갇혀있는 자기를 도와주었던 그 아리스도거와 같은 사람들, 돌팔매질 당하고 죽을 뻔한 그 상황 속에 함께 돌팔매질을 당했던 사람 아리스다고, 함께 권한받을 줄 알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에게서 발견되어지는 공통점은 이 사람들은 함께 사역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함께 사역할 줄 아는 사람들. 후반부에 등장합니다. 마가, 유스도, 에바브라, 누가, 데마. 그런데 그 등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10절의 중반에 보면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를 소개하면서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 혹시 기억나십니까? 사도 바울이 사명을 받아서 첫 번째 선교 사역을 하게 될 때 그의 스승이었고 그의 멘토였던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행을 떠나게 되게 될 때 바나바와 또 바울과 그리고 마가가 함께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조금 제일 나이가 어렸던 이 마가가 1차 선교행을 하다가 얼마나 나름대로 힘들었는가, 아이고 나 못 가겠어요 하고 중간에 그냥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래도 함께 팀을 이루면서 이렇게 가는데 한 사람이 푹 빠져버린다고 하게 되게 되면 남겨진 사람들은 또 얼마나 또 그 빈자리 메꿔야 되고 역할을 또 대신해야 되고 얼마나 많이 힘들어집니까? 얼마나 많이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어찌어찌 그렇게 1차 선교 사역을 마치고 이제 잠깐 쉬고 이제 2차 선교 사역을 떠나려고 하는데 이 바나바가 우리 마가랑 다시 한번 가면 어떨까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질이 보통이 아닙니다. 강단이 있는 사람이에요. 한번 딱 마음 먹으면 그냥 절대로 그냥 타입하지 않는 스타일의 사람이에요. 또 그 정도 됐으니까 또 그냥 다 그냥 배설물처럼 버리고 또 그 길 갈 수 있었겠죠. 자기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했던 이 마가를 다시 한번 세워서 또 함께 해보고 싶었던 이 바나바의 이 제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닭달같이 화를 냅니다. 1차 선교행 때 가다가 중간에 포기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 그랬는데 그런 마가를 또 데리고 간다니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갖고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바나바와 이 바울이 이 마가 때문에 아주 대판 싸웁니다. 어느 정도로 싸워버리냐면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는 계기가 됐던 사람이 이 마가였어요. 이 마가 때문에 싸움이 나가지고 결국에는 그 뒤로 바나바와 바울은 더 이상 사역을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사실은 마가는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힘들게 했던 사람이었어요. 웬만하면 그래도 조금 좀 화를 낼 수는 있어도 그냥 진짜 이번에만 진짜 꼭 갑니다 이렇게 할 텐데 절대로 내가 마가하고는 내가 절대로 같이 안 갑니다. 내가 바나바가 아무리 내 멘토고 바나바가 아무리 내가 어려웠을 때 나를 세워준 그런 스승과 같은 존재일지라도 마가 부분을 또 함께 가자고 얘기하게 되면 나는 당신하고 함께 안 할 겁니다 할 정도로 사실은 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아무튼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다시는 보고 싶지 않는 사람이 마가였던 것 같아요. 근데요 관계 참 모르는 겁니다.
관계에 정말 장담할 수 없고 관계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힘들겠던 사람이 정말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그렇게 힘이 됐던 사람이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대충 목회를 하는 목회자 입장이지만 어떤 교회 부임해가지고 가게 되어지게 될 때 목사님들의 세계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부임해서 교회를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나와서 환영하고 맞이해주는 사람을 제일 조심해요. 생명부지의 교회를 가는 그 목회자의 마음이 얼마나 외롭고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쌍수를 들어가지고 제일 먼저 나와서 환영해주고 맞이해주는 그분은 또 얼마나 또 힘이 되겠어요. 근데 그 사람을 제일 조심해요. 사실은 너무나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너무나 슬픈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참을 수 없어요. 이제 자꾸 제가 얘기하는 그 목사님들 가운데 이제 태양교회 이상도 목사님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상도 목사님이 이제 내년 7월 달에 71세에 되시갖고 이제 은퇴를 하시거든요. 얼마 전에 산자를 하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은퇴 시점에 이제 여러 가지를 정리하고 또 이제 목사님을 어떻게 해드릴 것인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딱 듣고 있는데 이제 그런 이제 당회가 딱 모이게 되게 될 때 이제 여러 이제 장로님들이 계시니까 이제 이분은 어떤 분일 거고 여러분은 어떤 분일 거고 그냥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이제 당회가 딱 열리게 될 때 이 장로님이 제일 좀 거시기 할 것 같다. 그래가지고 딱 그 장로님에 대한 긴장을 딱 하고 있었대요. 근데 이제 뭐 장로님들 여러분 계셔도 좀 더 가까우게 해주시는 장로님 계시고 그냥 또 중간에 계시는 장로님도 계시고 또 그냥 조금 더 이렇게 이빠른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럴 건데 저 장로님이 제일 또 좀 뭐라고 하면 또 당회가 좀 어수선할 텐데 어떡하나 걱정을 했대. 그래가지고 당회가 딱 열렸어요. 그런데 제일 걱정했던 사람이 제일 앞장서서 당신 편을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휴 저 양반이 저런 사람이 아닌데 그랬대. 그러자 결정적으로 이제 딱 결론을 내릴 상황이 딱 됐는데 요때 이제 한 사람만 더 이제 가표에 반응을 하게 되면 이제 제대로 끝나게 될 상황인데 그때 누구를 더 기대했겠습니까? 그동안에 제일 가까이 자기 옆에서 이렇게 해주었던 그 장로님이 딱 마지막 한 수를 두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 장로님이 조용하십니다. 그 한 시간에 그 당일 시간에 너무 깜짝 놀랐대요. 걱정했던 사람이 오히려 가표를 던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주고 이 사람이 해줄 것 같았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침묵해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야 사람 모르는 거구나 이 생각을 하셨다고.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도 그랬을 거예요. 마가 내가 너하고 다시 갈 일은 없어. 그런데 마가가 나중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베드로에게 보내면서 마가 좀 빨리 좀 오라고 하십시오. 마가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마가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서 디모데에게도 역시 편지를 2통을 보내는데 두 번째 편지였던 디모데후서에 디모데에게 직접적으로 부탁을 해요.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한다. 쟤는 내 사역에 걸림돌이니까 나는 절대로 쟤하고는 같이 안 할 거야 했는데 사도 바울이 나중에는 빨리 데려와라. 그가 내 일에 유익하다. 짐이 됐던 사람이 힘이 되고 힘이 됐던 사람이 짐이 되어지는 것이 관계입니다. 그러나 처음보다 마지막에도 좋아야 되는 것이 인생이다. 내 인생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과정이야 좌충우돌이 있을 수 있지만 진짜 마지막이 좋아야 다 좋은 겁니다. 그렇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적어도 끝까지 함께 해줬던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한 사람 빼고 중간에 뒷부분에 보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데마라고 하는 사람. 근데 이 데마는 이 골로새서를 쓸 때까지 빌리모스를 쓸 때까지 데마가 등장을 하고 데마가 바울이 고마워했던 사람들, 함께 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명단 속에 이 데마가 빠지질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정말 힘들 때 같이 했다가 마지막에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린 사람, 데마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처하기 위해서 이제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그리고 스스로 긴밀한 연합을 이루어야 될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생명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 악한 영이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고 특별하게 거룩한 생명의 사역을 하는 이 공동체적인 이제 사역 속에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귀가 역사한다는 겁니다. 마귀가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는데 그 역할에 따라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을 사용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일화 중에 제일 무서운 마귀가 무슨 마귀냐 그랬어요. 그 일화 속에 제일 무서운 마귀 무슨 마귀일 것 같습니까? 제가 읽었던 책에서는 내일 마귀. 하나님을 오늘 믿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마귀는 내일 하자 내일. 자꾸의 믿음의 시간을 뒤로 밀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게 될 때 그것을 자꾸만 뒤로 밀쳐서 시간을 놓치게 하고 때를 놓치게 하고 기회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내일 마귀가 제일 무서운 마귀다. 그런데요, 이것이 우리의 개인의 신앙생활 속에서 제일 무서운 마귀가 내일 마귀라고 한다고 하면 공동체적인 측면에서 관계적인 측면에서 제일 무서운 마귀는 무슨 마귀일까요? 이 함께 같이 해줬던 이 함께하는 사람들을 이 말씀을 함께 살피고 정리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 속에서 오랫동안 끝까지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 말씀드렸던 이 아리스나고 유스도 두기고 심지어는 의산 누가 이런 사람들 얘기하게 될 때 진짜 이 사람들 끝까지 갔던 사람들인데 우리가 살아보니 끝까지 한결같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치고받고 싸워도 피를 나는 형제나 가족은 다시 여전히 그 자리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영적 공동체고 그리고 영적인 이제 예수님의 피를 함께 나눈 이제 영적 공동체고 영적인 형제 자매이기는 하지만 육적인 어떤 그런 피를 나누는 형제 자매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거룩한 생명의 사역을 위해서 나아가게 하셨어요. 여기에도 역시 마귀는 역사합니다. 개인적인 어떤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제일 무서운 마귀는 내일 마귀지만 이 사람들에게 이 함께했던 이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역사했던 마귀는 무슨 마귀였을까? 저는 그 마귀 압니다. 그 마귀는 섭섭 마귀입니다. 함께 오랜 길을 가게 하는데 사도 바울이 천사입니까? 사도 바울 보통 사람 아니에요. 성질 이 사도 바울 보통 성질 아니에요. 좋을 때야 다 좋지만
막 힘들고 어쩔 때는 그냥 사도 바울도 똑같은 우리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몸이 힘들면 마음도 지치고요. 마음이 지치면 몸도 아프고요. 그리고 또 내가 몸과 마음이 아프게 되게 되면 내 마음과 상관없는 말들을 때로는 하게 되기도 하고 행동도 하게 될 수 있어요. 그때 이제 더더구나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의 행동 하나 말 하나는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지 클 거란 말이죠. 사도 바울이 그런 여러 가지 힘겨운 상황 속에 있었을 때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이 그런 그 사역이 탁월한 만큼 마귀의 역사도 굉장히 강했을 것이고 또 그런 마귀의 역사들은 또 주변에 있는 관계들 속에서 역사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혔었을 때 사도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사도 바울이 함께할 때는 그렇게 외면하고 그냥 무관심하고 그냥 적당히 그러더니 사도 바울이 딱 감옥에 갇히니까 그냥 그때 막 복음의 열을 내고 전도의 열을 내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들이 우리가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시기하듯이 복음의 열정을 가졌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런 치열한 그런 이제 사역 속에서 몸도 지칠 때 있었을 것이고 마음도 지칠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지치게 되게 되면 항상 안타깝게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기가 쉬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마귀가 또 그걸 정확하게 합니다. 그 둘 사이에 딱 들어가가지고 역사를 하는데 섭섭하네.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그렇게 힘들 때 돌팔매질 당할 때 내가 그때 함께 있어줬는데 섭섭하네. 오랜 길을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극복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저는 그게 섭섭이라고 생각합니다. 섭섭. 그럼 내가 이렇게 했는데 참 목사님 섭섭하네. 특별하게 오랫동안 관계를 맺었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마귀가 있다면 저는 그게 섭섭 마귀가 아닐까.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 보십시오. 빈자리 많은데 빈자리에 갑자기 새로운 성도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저는 어디다가 더 신경을 쓰게 될까요? 처음에는 그러셔야죠. 그러다가 나중에 우리는 이제 관심도 없으신 것 같아. 어려울 때는 그렇게 어쩐다고 하시더니 새로운 그분한테 그냥 완전히 빠지셨죠, 우리 목사님. 섭섭하네. 근데 섭섭나기 옆에 섭섭한 사람 옆에는 또 섭섭한 사람이 또 붙은다. 그리고 나중에 당을 빈다. 섭섭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됩니다. 이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왜 섭섭함이 없었을까요?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인생인데 왜 섭섭함이 없었을까?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 관계를 끝까지 유지해 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았었을 것 같아요. 왜 이분들이 이 사람들이 바울에게 항상 좋기만 했었을까요? 두기고가 바울의 편에 서서 대변자가 되었지만 섭섭한 시간들이 없었을까요? 아리스다고가 그렇게 함께 해줬는데 그 사람에게는 섭섭함이 없었을까요? 저는 분명하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돌아볼 수도 없고 또 내가 지치면 여유가 없어요. 내 감정에 또 사로잡힐 수밖에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들을 극복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나 다 잘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와 함께 했을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그때 좀 실수했지. 내가 그때 좀 자네한테 좀 소홀했지. 미안했지. 근데도 여러분들은 잘 견뎌주셨습니다. 유수도 고마워. 아리스타고 고마워.
드리고 고마워. 바라기는 우리가 이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평가를 받지는 않습니다.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새겨진 성경 안에 기록하게 하셨던 이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습을 함께 살피면서 너희도 이와 같은 사람이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관계나 어떤 공동체나 위기는 있기 마련일 때 하나님, 그런 위기들을 슬기롭게 잘 극복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관계 속에 가득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에게 잊지 못할 고마운 사람이 되어지는 인생, 그 복 있는 인생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